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이죠. 이제 시간대가 좀 빠졌는데 오전 11시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의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특별히 김동일 동혜경 집사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아직까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잘 돌봐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그 두 분께서 같이 알도록 이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국처럼 명확하고 뭐 화면이 이렇게 또렷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음성이라든지 영상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 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꼭 유튜브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제재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축당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오신 성탄의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소망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사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싹이 튀고 금추이고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눈도 참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물론 제설을 참 많이 해서 좀 그나마 좀 오실 때 그냥 편안하셨겠지만서도 그럼에도 그 어려운 길을 잘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복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막 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아하긴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영화 극장에 가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가끔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도 동관극장이 있고 문화극장이 있지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아봤더니 더듬어 보았더니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MBC 방송에서 나오는 주말의 명화라든지 KBS 방송에서 나오는 토요 명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려고 토요일 밤 잠을 안 자고 매주 버텼던 기억이 남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 어떤 방송국의 영화를 볼 것인가,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마음에 드는 영화가 양쪽 방송국에 동일한 시간대 하면은 뭘 볼 것인가 채널을 왔다 갔다 했던 적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이야 집집마다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또 IPTV라고 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영화라든지 그런 방송을 선택해서 볼 수는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극장의 가격이 또한 비쌌고 그렇게 또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는 영화 보는 것이 참 즐겁고,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야 그런 영화 어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은 언제든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광고들도 볼 때면 지겹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설레임의 마음에 꾹 참고 다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설레임이, 이 소망이, 이 기대가 성탄의 그 절기를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소망으로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설레이고 얼마만큼 기다리고 얼마만큼 소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2000년 전 성탄으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어떤 소망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또한 다시금 성취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기다림으로 이 성탄의 절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지은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서를 썼지요. 참 신기하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세워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2021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119편 우리가 교동문을 나누었죠. 119편 성탄절 첫 번째 교동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인생에 누리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서 기대와 소망은 세상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자,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면, 자,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은 거칠어 보이고 조금은 좀 부정적인 단어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흑암이 거치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했던 백성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왔음을 짐작해 줍니다. 자, 1절에 등장하는 지역이 있어요. 스브론과 납달리입니다.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갈릴리 호수 있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딱 살펴보면 갈릴리 북쪽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이 두 곳은 북갈릴리 호수 근방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사사시대 이래로요, 주변국들의 침입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달림을 받아요.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다라는 그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보다도 이방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던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불려올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 군대 침략으로 이 지역은 거의 초토화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린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여러 문화적인 요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방적인 색깔들이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인종적인 요인, 즉 혼혈 정책,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가운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멸시, 천대를 받았던 이 스보론과 납달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떤 영화로움이시냐?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려진 땅에 거하던 백성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추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날의 아침이 밝아올 때 흑암이 깊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가장 먼저 비출 것이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주전 74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74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 그 지역에 예수님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이 큰 빛이 가장 먼저 스보론과 납달리 지경의 갈릴리 해변 마을로부터 비추이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전도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이곳 갈릴리 해변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북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오늘 본문이지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 주변 지역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 인정받지 못했던 가장 그 갈릴리 지역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지역이 가장 영화로운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그 가운데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고통과 흑암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셨고, 멸시받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큰 빛이 되었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큰 빛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한 2명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구해 주시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며 그 여인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와 자기의 교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남을 항상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선과 거짓된 모습을 항상 절망하고 탄식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항상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가운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사울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서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은 그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면은요 잠시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사울은 무려 3일 동안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이제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도 변화가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요 이제 거룩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활짝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둠은 일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권면하십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어두움, 모든 슬픔, 모든 절망, 모든 고통, 모든 한숨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이 성탄절 세상적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정말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깊이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면 두 번째, 과연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특별히 3절을 한번 보시면은 3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시나요? 바로 즐거움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창성하게 하신 것과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일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창성하게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의 수를 더 많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즐거움을 더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고통과 흑암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3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하셨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당장 740년 전에 하는 예언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들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셨을까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는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자, 이것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4절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두 가지의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탈출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날. 이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미디안인이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이 놀라운 그 군대들을 싹 다 물리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날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탄생하신 그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고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도요, 그냥 보통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탈취민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땀 흘려 일한 농부가요, 가을에 알곡을 추수할 때 그 농부의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군인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요? 이 기쁨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한 기쁨과 동일한 기쁨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왔는데 그 전쟁에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 승리의 기쁨은 정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커다란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이 즐거움 때문에 이전에 겪은 고통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던 산모가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추수하는 농부처럼 늘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코로나 이전 시대의 그 설문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의 이미지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세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별로 즐거워할 것도 없고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잘 되지도 못하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더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날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일까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통탄해하며 힘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자, 우리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9장 6절의 말씀은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의 꽃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거 9장 6절 이 말씀 우리가 좀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신앙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명확하게 정의한 메시아 예언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사렛의 마리아의 태로 빌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6절 전반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요, 정부 곧 통치권자를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자의 책임을 짊어지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주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약 5가지 정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요, 어떤 분들은 뭐 논문 한 권을 써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5가지 별명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야기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5가지 이름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소개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 있죠. 이 기묘자라는 의미는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기묘하신 분, 놀라우신 분, 기이하신 분이다라는 의미 있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묘합니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기묘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나요? 그러기에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실패함이 없고 늘 승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이죠. 모사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쓰여지는 모사라는 의미는 뭔가 좀 잔머리가 많은 그런 표현으로 들려지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본래 모사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모사라는 말은 군대 용어로서 작전 참모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화의 그 감동에 그 은혜에 민감하며 그에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모함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져도 주님께서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인 하만이 온갖 꾀를 써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략을 파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악한 손에서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사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행세와 계획을 잘 준비해도요, 그 행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는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주시느냐 부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예수님께 어떤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보증으로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때로는 훈련 교관도 되어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생의 많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분명히 유한한 인생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2000년 전에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지금도 그 지역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공포 속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평화이죠. 평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군인들이 신는 신과 그들의 피 묻은 군복을 불살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 무궁토록 창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7절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의 나라들을 살펴보면은요, 세상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에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시나요? 원하는 선물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제가
마음 가운데 원하는 선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들 모두 다 원하는 선물들을 우리 성도님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받고 싶은 그런 선물들이 정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쇼핑몰을 헤매거나 아니면 인터넷들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장시간 부지런히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누구의 절기인지 누구를 위한 절기인지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서만 신경을 쓴다면 2021년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영화로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흑암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금 오실 그 절기를 대망하는 이 귀한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성탄을 기다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빛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의 성탄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의 소망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다시금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기쁨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